교환을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조금 작죠. 좀 시간 우리 넉넉하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기도문송을 저와 우리 원동철 강사님의 특송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갑자기 막 나오는데 부탁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해 있어요. 그냥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히브리어로 읽기 불편하시니까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비누 쉐바 샤마임. 아비누 우리 아버지,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그리고 잇 하데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되어지이다. 쉼카 당신의 이름이. 타보 오소서 말쿠트카 당신의 나라가. 예하세 이루어지이다. 레존카 당신의 뜻이, 당신의 페이버가, 당신의 선한 의지가 케바 샤마이 하늘에서처럼 켄 바아레츠 그렇게 땅에서도 엣 레셈 후케이누 빵을 우리들에게 지정된 빵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지정된 빵을 주십시오. 우슬라클라누 우리들을 용서하십시오. 알 하타에누 우리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크모쉐 솔킴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감 아나쿠누 우리가 라호테임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산 것처럼 왜 알테비에누 우리들을 인도하지 마십시오. 리데 누구의 손에 니사여 시험하는 자의 손에 기임 다만 할제는 구원하십시오. 민하라 악으로부터 키레카 진실로 당신의 것입니다. 하마물라카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아름다움이 스플렌더가 영광이 하지만 스플렌더 아름다움이요. 레올메 올라밈 영원히 아멘. 됐어요. 자 나오십시오. 인사하고 볼까요? 네.
첫째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이게 나를 보는 것과 관계 있어요. 제가 중간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글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죠. 문장이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이거 책 제목입니다. 문화인류학 개론서 중에 개론서. 우리 한국 사람이 여러 명 저자가 쓴 건데요. 낯선 곳에 갔는데 낯선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다른 것들이 무언가를 좀 반대쪽으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와 우리와 같다. 같은 것과 다른 걸 갖고 좀 보고 싶어요. 자, 먼저 들어가는 말. 성경은 거울인가 창문인가?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든 거지만 반사 이미지를 얻는 거고요. 창문은 투과 이미지, 이걸 통과한 저 멀리 이미지를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울이자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울이고 또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창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잘 닦아야 잘 보인다는 거. 거울도 잘 닦아야 내 얼굴을 잘 보는 것처럼 창문도 잘 닦아야 보이는데 어떻게 닦는 것이냐,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얘기 좀 해볼게요. 문예부흥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요. 자, 이게 이 서양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서양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뭐 전파가 됐으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쭉 내려오다가 15세기 와서 1400년대에 와서 아주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예부흥은 말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고전을 다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전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벗어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던 것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에요. 문예부흥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문예부흥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글을 배우는 곳이에요. 라틴어를 배우려면 교회에 와서 배울 수밖에 없죠. 수도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는 길만이 문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 교회는 또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한참 뒤에까지, 문예부흥 한참 뒤에까지 교회에서는 교회가 마당이 제일 넓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광장에서 집회도 하고 심지어 군인들이 사격 연습도 했더라고요. 이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예부흥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학교가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글을 배울 수 있어요. 교회를 안 가도 문자 읽을 수 있어요. 교회를 안 가도 이제는 치료할 수 있어요. 병자들. 옛날에는 신부님이 물 뿌려주고 기름 발라주고 끝인데 이제는 예전에 아주 고전에 이 자연 철학자들이 만들어놨던 히포크라테스 막 이런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는 의료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부터 점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이제는 교회는 종교 기능만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문예부흥 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사람도 절대 못 가게 하고 거기가 기도만 받아라.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지금 수술을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도 내가 의료진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발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공자가 뭐예요? 목사님 전공이 학부 때 뭘 하나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신대원 3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전문가적인 그런 컨설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 역사에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가 구약의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자, 어떻든 간에 문예부흥은요, 세속화의 시작이 됐어요. 이제부터 세속화가 됩니다. 세속화. 사람들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을 정립할 수가 있어. 이게 세속화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짓지 않고는 뭣도 생각 못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삶은 삶이고 종교는 종교단 말이죠.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 세속화는요, 모든 것의 권위는 계시인데, 계시,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계시의 자리에 이성을 올려놨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내용 자체가 뭐 이야기식으로 된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썼건 뭘 썼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교훈적 가치를 다 빼고요, 요게 진짜인가 아닌가, 요렇게 진짜 사실이 있었나 없었나, 아 요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이렇게 자꾸 역사상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이거는 그냥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상과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1번으로 문예부흥의 결과 제1번은 탈종교화, 종교를 벗어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조금 나은데요, 뭐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 세속적인 이런 그 기원을 가진 것들 배우지만 그래도 좀 나은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으셨던 분, 성인이 되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그 속에 완전히 세속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분위기니까 교회 오면 신자 같아. 내가 맞아, 이렇게 되지 하는데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종교를 완전히 벗어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제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이 뭐 후퇴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신앙이 원래 신앙이 없어요. 원래가 세속이에요. 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마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서약하잖아.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세례받고 열심히 뭐 11조도 내고 뭐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알지만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속에 탈종교화가 딱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전 1세기 사람이에요. 루크레티우스. 이 사람이 옛날에, 아주 예전에 이 에피큐러스 학파들이 써놓았던 그런 그 유물론, 모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여기에 이제 신출해갖고 책을 썼어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이 쓴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루크레티우스가 살았던 시대는 키케로 아시죠? 키케로. 그 네로의 스승이었던 키케로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키케로에게 사실 이 책이 헌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불안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그리고 막 어떤 신의, 죽은 다음에 신이 너를 처벌할 것이다, 막 이런 생각들에 잡혀 있어 갖고 사람들을 신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 죽음은 네가 그냥 소멸되는 거야. 네가 원자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이제 쓰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만 신은 인간에 관심 없어. 걱정하지 마. 너 뭘 안 봐도 괜찮아.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너는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신의 섭리가 지배한 게 아니라 우연이 지배한 것이고, 그리고 우연의 지배 아래서 창조와 파괴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야, 루크레티우스 대단하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는 그냥 뭐 그렇게 하다 이 책이 묻혀졌어요.
사실 루크레티우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베르길리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 가문의 신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성년이 됐을 때 루크레티우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하면, 제가 교재에 썼죠. 1417년에 수도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수도원에서. 그래서 그 수도원에 발견되는 과정을 쓴 책이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왜 수도원에 있을까요? 가장 무신론적이고 가장 유물론적인 책이 어떻게 수도원에 있을까 하면, 그 당시는 수도원의 도서관이 곧 희귀본을 소장하는 곳이고 다른 데는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숀 코넬리가 주연한 장미의 이름 영화 보셨어요? 뭐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너무 좋아요. 영화 얘기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진짜 뻘쭘하거든요. 장미의 이름 보면 거기 보면은 수도원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왜 죽었는지 보니까 독살이 됐어. 왜 독살됐나 봤더니 읽지 말아야 될 책을 침 묻혀갖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침이 이렇게 독이 들어가고 죽도록 마지막에 다 불탄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자, 사실 여러분 중세 과학은요, 중세 학문은 아랍이 훨씬 앞섰습니다. 유럽보다. 이미 아랍 사람들은 뭐 굉장한 걸 발견해가지고 수도원에서 나오는 글들 보면요, 우리가 배운 수학은 진짜 재미없다. 아랍에서 온 책들 보면 참 좋다. 수준 높다. 뭐 이렇게 수도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오는 책이 뭐예요? 아랍 사람들이 옛날 헬라 사람들이 써놨던 그 책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 사람들 발달시켰고, 유럽은요, 자기네 건데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해갖고 다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학문이,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 중세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다음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랍어로 갔다가 거꾸로 역수입돼서 들어온 책들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루크레티우스 책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루크레티우스 책이 이제 1417년에 세상에 막 복사가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문예 부흥이 확실한 자기들의 바이블을 하나 얻게 된 거죠. 이거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우리끼리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된 겁니다. 탈종교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후로 이제 19세기에 계몽주의가 나오게 되죠. 계몽주의라는 게 뭡니까? 아직도 종교라고 하는 미명에 갇혀있는 자들을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계몽주의죠.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헤겔은 세계 정신, 세계는 세계 정신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것이다.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 세계 정신이 끌고 나가는 것이다. 벨트가이스트라고 그랬죠, 독일말로. 그러니까 헤겔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종교성을 씌우고 거기다가 결정론, 뭔가 결정이 돼 있어. 그건 이제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끌고 나가는 거야. 요거를 그대로 마르크스가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세상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갔다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를 가는 거야. 근데 요 자본가들이 글로 가는 걸 막고 있으니까 요놈들을 다 때려잡으면 빨리 우리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행동하는 예언자로서 마르크스가 혁명 뭐지? 레볼루션이야. 레볼루션이란 말 어원을 보니까요, 레볼베 같은 거 굴린다 뜻이고, 역사가 잘 안 굴러가려니까 바퀴가 확 굴려버리는 레볼베는 레볼베. 자, 다윈은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윈은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자연이 어떤 것을 죽이고 어떤 것을 살리고 해갖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이 백인들 강대국에 의해서 열등한 민족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식민사관에서부터 이것이 자연과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다윈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자연이라고 자연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싹 바꿔놓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제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채로도 충분히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도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다 보도록까지 다 훈련이 돼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낯설고, 물론 문화적으로 풍속 이런 것들이 낯선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우리하고 부대껴요.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부대껴요. 네, 넘어갈게요. 성경은 낯선 세계입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책 추천합니다. 굉장히 읽기 쉽고요. 뭐 짤막짤막한 글들이고 더구나 인류학과 관계된 글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인류학과 관계된 책들은, 어렵지 않은 책은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성경 보세요. 얼마나 뭐 온갖 내용이 다 많잖아요. 우리가 야, 이럴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목사님, 나는 성경을 믿는데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요? 아니, 자기 부인한테 자식을 지금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이 중요한 사건에 어떻게 부인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어요? 부터 와, 왜 유다는 다말을 범한 거,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범한 게 이게 뭘 대단하다고 이게 성경에 들어와야 하고 막 남한테는 얘기 못하는 거 저한테 막 분풀이를 막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 쓴 것도 아닌데 나는 참 낯설어요. 참 낯설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가장의 마음대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 했다. 자기 딸이 나와버렸어. 그 번복 안 하잖아. 아, 참 안 된다마는 너는 죽어야 되겠다. 있다. 그런 사건.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위가 먼 곳에서 와서 자기네 집에 와서 뼈 빠지게 20년을 일하고 겨우 재산 좀 일고 돌아가는데 와가지고 뺐습니다. 뺐으면서 하는 말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손주는 내 손주요, 양은 내 양떼요. 같이 거예요. 와, 근데 이게 합법적이에요. 그 당시에. 손주는 할아버지 것이에요. 자,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참 좀 낯설어요. 그리고 미처 낯설지 못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처럼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내가 찬양 부르고 어떤 영적인 감동도 느끼고 막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요. 고대인들도 그랬을 것처럼 착각하신다고. 고대인들은 전혀 감동 없었어요. 내가 갖고 온 재물이 타는 것도 난 볼 수도 없어. 그냥 그거는 나는 문 앞에까지 해가지고 넣어보내면 종교는 제사장들의 몫이고 나는 거기까지가 내 할 몫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가서 어떻든 예배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종교적인 감동을 받잖아요. 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집에서 노는 게 끝이에요. 종교적인 감동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물론 나중에 포로 돌아와서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생겼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통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할 바 있어도 할 데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걸 지켜나가면 그게 끝이에요. 예. 그러면 다윗 시대 때 예.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면서 이렇게 월십팀이 있었죠. 성전 안에 예배. 그건 제사장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 걔네들은 재밌었을 거예요. 백성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죠. 백성들은 들어갈 자리 어디 있어요?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어디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없어. 그 지들은 재밌었어. 일반 백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는 새 속에 액기스를 먹고 해서 완전 빨갛게 속에 물들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나 이런 것들은 또 강력한 우리에게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우리 그런 시대, 독도 먹고 약도 먹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투사해서 별로 낯설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낯설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거든요. 그렇지 않았다. 얼마나 믿기 힘들었겠어.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 모두가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그걸 전제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뭐 신에게 불만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신이 없는가 봐 이런 생각은 감히 못하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대 근동에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냥 다 신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런 시대 그냥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애쓰고 용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대가 좋은 건가요?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삶이 폭복한 사람은 과거가 좋을 거고. 아, 그런가요? 뭐 살만한 사람들은 지금 좋을 거고. 아니,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그것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저 같은 옛날에 좋았을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편하다 그냥 살고 내가 뭐 특별히 뭐 하나님 더 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니까 더 하려고 막 하지만 고대인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는 거는 제사장들이 알면 되고 레위인들이 알면 되지. 내가 얼굴 공부해.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왜 해 내가. 참 좋은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 넘어갑시다. 아브라함 딸 라반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주의의 뼛속까지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고대인들은 개인주의라는 개자도 없었어요. 개인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가 되질 않아.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족장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왕이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요게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 이거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시면 참 좋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막 숨이 막힐 만큼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예언자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뭐 너 앞으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 계속 알아서 그러잖아. 아, 뭐 저쩌고 뭐 핑계를 대지 하나님은 절대 설득 안 나요. 끝끝내 딱 안겨갖고 갈 때 한 방 때려보내죠. 목 확 졸라고 죽이려다 딱 풀어주잖아. 그냥도 안 보내 하나님. 해코지 하세요. 하나님도 뒤끝이 아주 장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이사야. 그 이외에는 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런데 무슨 뭐 근데 뭐 모두가 다 설득 다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대인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지.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에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고대인들의 가장 작은 사회단위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의 주인은 아버지. 그 다음에 가문. 아버지 집이 조금 더 많이 모이면 가문이 돼요. 가문에 천부장 꼭 천명이 아니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족의 장로. 그 다음에 지파의 우두머리, 나시라고 하는 우두머리. 맨 끝에는 큰 민족에는 왕. 그러니까 집의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뜻대로 따라야 됩니다. 자, 왜 그 삼총사들이 자기들의 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삼총사 구호가 뭐예요? 아 그렇습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자,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집의 가족들의 하는 일이에요. 모든 가족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요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안전을 공급해줍니다. 필요와 안전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가족들의 충성을 받습니다. 가족들은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 소유예요.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물어봅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개인 의식, 내 인생은 내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내게 있어서 최선의 목표와 기준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근데 고대인들은 어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은 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우리 어른이 나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주면 받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핸들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언제부터 생겨요? 적어도 왕정 하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해요. All for one이잖아요. 근데 이제 왕정이 흘러가면서 이제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계급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자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출현 또는 뭐 산업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권력자가 곧 재산가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권력이 없는데도 자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통치자가 아닌데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뭔가 힘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는 내가 왕을 위해서 뭘 하겠지만 내가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교환에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인주의가 뼛속까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읽어도 그들이 개인으로 행동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거죠. 개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저주예요. 너는 이 공동체로부터 어떤 보호나 어떤 것도 혜택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 가슴 안고 잘 됐네 그럼 차라리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는 끊쳐지는 것은 죽음을 위해서. 시민의식이라든가 나는 양심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 시대 때는 다원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획일주의, 전체주의였죠. 다양한 그룹이 존중받고요. 다양한 원칙들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제가 교재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성탄절 처음 맞았을 때 되게 놀랐어요. 처음 나가니까 막 거기 뉴욕에 거기가 어떻든 상업 도시잖아요. 그럼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쫙 이렇게 해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해피 할리데이인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뭐지? 아니, 저는 그때까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못 찾겠냐? 근데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알고 봤더니 해피 할리데이 쓰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기독교인만 있어? 우리 유대인도 있어. 그래갖고 특히 성탄절하고 걔네들의 수전절이 굉장히 근처에 있어갖고요. 야, 성탄절 되면 유대인들 집은 일부러 꺼버려. 일부러 쫙 까맣게. 예, 하여튼 유대인들 고약합니다. 해피 할리데이요. 우리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성탄절, 성탄 막 곳곳에 꺼도 누가 뭐 시비건 상관없어. 그 대신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뭐 봉헌 뭐 이렇게 뭐 해도 우리는 그냥 부처님 오신 날 뭐 그 시비 안 걸어요. 너무 좋은 나라. 정말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이 다원주의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이게 뭐 교단끼리 조금 교파도 뭐 다르면 좀 뭐 하고 뭐 특히 개신교 천주교 사이 아직까지 서먹해요. 서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어봐요. 목사님, 천주교 교황은
666 아닌가요?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 자, 어떻든 그 이스라엘을 가니까요. 이스라엘도 그렇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정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무교절 6월절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 하그 사메 하그 즐거운 명절 해피 할러데이라고 썼지 거기 하그가 맞조트 무교절 이렇게 안 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유대인이지만 자기들은 유대교의 명절 이름을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이니까 해피 할러데이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거죠.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원칙들이 있고 어떤 신념 체계에 있어서나 어떤 행동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뭔가를 통일시켜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조심할 것은 성경 속에서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넌 아이를 때리라, 어린애들 교훈을 할 때 때려라, 매질을 해라 라고 하잖아요. 매질해라. 그리고 예언자들 보면은 막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막 책망할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교육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쉐임풀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심한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린이일지라도 그 인격이 존중되고 그리고 어린이의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줘가면서까지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욕을 안 하죠. 근데 성경 많이 보시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봐도 성경에 자꾸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심한 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야단을 친다든지 또는 근본주의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이 부모님 성경을 보니까 자녀 양육에는 때리라고 그랬다.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 하면 때린다면은 그것은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규범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그 규범이 오늘날에도 그 규범만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심한,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곳곳에 가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슬람적인 원칙과 기준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면 서구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살려면은 다원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다원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획일주의로만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참, 옛날에 마호메트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회교 사원에서 막 가서 모두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남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요? 아니면 약간씩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해요? 줄을 지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요? 아니면 좀 떨어져요? 다닥다닥 붙어요. 마호메트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다닥다닥 붙지 않으면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들어오게, 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꽉꽉 붙여갖고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온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사탄이 못 들어오게 지금도 쫙쫙 붙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기도할 수 없죠. 몸을 밀착시켜야 되는데 같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자, 그런 것들 우리는 참 불편해요, 그런 게. 근데 획일적인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은 방식을 용납할 수가 없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큰 교회 또는 성장하는 교회를 제가 웬만한 데는 다 다니면서 세미나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교회가 됐나. 목사님들도 그 훈련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한국 목사님들 어떤 분은 와서 고약한 질문들 해요. 거기 와서 배울 것만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질문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당신은 금식기도 하십니까?
미국 목사님에게 금식기도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아마도 한국 목사님들한테 금식이 필요하겠지만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당황하셔갖고 말을 좀 약간 당황도 하시고 약간 기분도 나쁘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 형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을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강의하니까 목사님 질문하시다가 자기하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니까 목사님은 천국지옥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예, 그래요. 획일주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 뒤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해지면서 참 불쌍하다. 불쌍한 것도 없는 게 어떤 때는요. 교인들이 생각이 똑같은 때가 있어요. 모두가 생각이 똑같아갖고요. 같은 집단이에요. 같은 집단. 무서운 집단들이죠. 자, 일신교와 다신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 예후가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온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 우상은 부처인데 그래서 가서 절에 들어가서 빨간 페인트를 뿌리는 아니면 절의 마당을 땅을 파고 성경을 파고들어서 이 성경의 염력으로 그 절이 무너지도록 뭔가를 노력을 한다든지 땅 밟기를 한다든지 이상한 이런 폴레믹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자, 이 다원주의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실제적인 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죠. 동성애자?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반이요. 아직까지 한국은 아직 아니죠. 그건 아직 아니죠. 예. 한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믿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니까. 그렇잖아요. 동성애자의 권리가 있으면은 동성애자 아닌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지나치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책에다 그 토크빌 얘기, 개인주의 할 때 제가 그 토크빌 얘기를 썼는데요. 그 토크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자유와 평등 중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평등이래요. 평등이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자유다.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당장은 똑같이 평등하게만 하다면 큰 불편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걸 잃은 것이고 평등을 잃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등을 잃어버려도 자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또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한 수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그들과 우리는 같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달라진 거 엄청나게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과 우리는 과연 그러면 달라졌는가? 인간의 본성은 달라졌는가? 예를 들면 종종 우리 이거 물어야 돼요. 사람은 나아졌는가? 인간의 삶은 나아졌는가? 라고 물을 때 꼭 넣어야 될 게 죄의 문제를 물어야죠. 그럼 죄는 사라졌는가? 인간에게서. 뭐 먹을 거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뭐 한 게 이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사실 많아졌다고 해도 옛날보다 그 열량이 많아졌다고 해도요. 그 퀄리티 자체는 옛날 사람들이 먹던 것보다 훨씬 우리는 빈약한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 생명이 없는 걸 막 먹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사실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또 우선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제로 속에 있는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개선이 됐는가? 라고 할 때 성경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안 증세에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것인가? 제가 오다가 오늘 나온 뉴스, 포털 뉴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어떤 30대 젊은 여성인데 늘 배가 아팠대요. 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살을 빼라고, 당신 살이 너무 과체중이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쓰러져 버렸어요. 병 가서 보니까 안에 이제 자궁에 뭐 염증이 있어갖고 종양이 20kg 들어있어요.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을 빼고 나니까 그렇게 날아갈 것 같고 살 것 같은데 그동안 의사들이 병원에 가도 계속 살 빼라 얘기만 했지 종양 빼라는 얘기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의사가 오진이 없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사고 안 내는 운전수 없는 것처럼 뭐 오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의사는 쉽게 약을 처방합니다. 아, 이 약 드시라고. 우울증에 참 좋다고. 그렇지만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이 약이 어느 정도 검증기관을 거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사는 말해주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요로 결석으로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랬죠.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의사한테 뭐 몇 마디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 의료 체계상 환자와 3분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좀 고맙긴 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요. 자기는 빨리빨리 환자 뽑아내야 돼. 오늘 자기가 맡을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1분 이내 처리하면 훨씬 더 좋고 3분은 절대 안 넘기겠다. 3분 안 갔거든요. 1분도 안 됐는데 바로 그냥 3분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할 뻔했지. 너 아니면 의사 없냐고 그러죠. 자, 보세요. 우상숭배. 오늘 제 강의 하이라이트죠. 우상숭배. 고대인들의 우상숭배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저는 처음에 유럽에 기독교, 저 유럽에 처음 구경 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세기 말인데 독일 교회들이 막 이렇게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가 텅텅 비고 이런 거 볼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종교개혁의 원조 나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게 지금 그랬어요. 쾰른의 신부님들이 돈통에다가 전기세 좀 내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돈을 구걸하고 막 다. 근데 이슬람 사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굉장히 분개했어요. 야, 이래서 안 된다. 이거 이슬람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잘 됐다, 잘 됐어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래도 전통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유럽 기독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본토인들이 이슬람이다. 그리고 이슬람에 가버리는 거죠. 어때요? 우리 한국에 열심히 있는 교회하고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으로만 교육받은 사람들의 도덕관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남한에도 효자, 효녀가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녀와 저쪽에 공산당 자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그쪽은 그런 거 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니까 부모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북한에 가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는데 한참 고난의 행군 막 그럴 때 빵을 주면은 그 빵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집에 가죠. 집에 왜 가지고 가느냐?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그 꼬마 손주가 할머니 드리려고 하루 종일 그걸 자기도 먹고 싶은데 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충격 많이 받았어. 야, 우리 남한에 기독교가 나오냐, 여기 공산당이 나오냐. 적어도 그거 하나만 볼 때는 우리가 더 낫다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떻든 간에 우상, 지금 여러분 어때요? 축구장, 여러분 그 유럽의 축구장 이렇게 보면 막 쫙 정부가 막 찬양 많이 하잖아. 막 그 선수 막 이름 막 부르면서 그 선수의 노래도 부르고 막 전체가 막 하나 돼 갖고, 우리 보통 일반 우리 열린 예배에서 웬만큼 성령 충만할 때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게 막 일상인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의 온갖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을 막 올려드리죠. 챈트. 온 그 스포츠 어레나가 막 그들의 찬양으로 막 메아리 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소름 끼쳐요. 와, 신흥 종교. 거기다가 막 불까지 막 연기까지 피워서 막 이러면서 이거는 종교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죠. 종교입니다, 종교. 축구가 종교예요. 사람들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일체감을 느끼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뮤지컬 배우들도 그 축구 선수나 뭐 뮤지컬 배우나 다 우상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 아이돌 우상이에요. 알랜드 보통의 여러분 그 미술관, 제가 내드린 그 교환에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미술관에 가서 정화들을 해요. 가서 읽으면 그걸 보면서 정화. 고가의 미술품에 섰을 때 영혼이 정화되는 걸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큰 교회당 커티드럴, 오늘날의 거대한 미술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미 세속사회도 그들의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한 우상이 이제 시들해지면 새로운 우상이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스타. 프랑스의 은바페라는 이 우상은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뭐 충분히 그 우상 기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집단적인데 몰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떠나죠. 옛날에는 종교인들이 수행을 위해서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노마드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가.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즐겁게 하는 거죠. 어때요? 불멸의 삶.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여전히 불멸의 삶을 추구하죠. 게놈 지도를 만들고 인공장기를 만들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이제는 드디어 몸뚱아리는 빼버리고 시신의 머리만 냉동 액화질소 용기에서 부활의 날을 재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불멸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진료는 예전에 신의 영역인데 이제는 진료는 인간의 영역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걸 잘 모르지만 의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생명을 집어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예. 불멸의 삶. 새 행성으로 이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 예루살렘 데려간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교회를 떠나면서 사람들이 이거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자기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막 땅도 많이 사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를 떠난 사람들은 빨리 이 행성을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가야 되겠다고. 지구의 종말이 고도하고 있다고. 지구는 망한다고. 그렇죠?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고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자꾸 얘기하는. 거꾸로 우리가 더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훨씬 영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데다 뭐 화성에도 어떻든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면 100% 죽거든요. 그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모래 폭풍 불고 막 가스 가격이 있는데 차도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딴 데보다 가깝고, 그래도 뭐 물건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지, 뭐 화성에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물이 있는 행성이라면 무조건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만 떠났지 그들이 종교로 떠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람의 속에는 종교성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다 그러더니 왜 자꾸 딴 얘기만 하느냐 하지만, 거꾸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내게 계속 그런 것들 주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요, 성경은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줍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알 때 성경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속화 과정은 성경 읽기를 굉장히 낯설게 합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성경에 투사해서 성경시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오늘 이 세속화 과정을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낯설게 하지만, 그러나 낯설기 때문에 편견 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많이 낯설어야, 진짜 모습을 봐야 그 속에 내가 누군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읽기 우리 강의의 마지막은 세속화가, 우리가 모두가 세속화의 아들 딸들인데, 세속화의 아들 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먼저 나 자신 알고, 또 성경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